할렐루야. 우리 옆집 사람에게 당신은 보기에도 아까운 사람입니다. 시작. 당신은 보기에도 아까운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전 여러분과 함께 레위기 23장 15절에서 21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맥주절의 감사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의 특징 가운데 하나는 뭐냐?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 보편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감사한 일이 있어서 감사하지만, 예수 믿는 사람은 감사할 수 없을 때 감사함으로써 감사할 수 있는 일들이 생겨나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우리는 잘 될 때도 감사하고, 억울할 때도 감사하고, 답답할 때도 감사합니다. 그 이유는 잘 될 때는 더 잘 될 것으로 믿고 감사하고, 어려울 때는 이 어려움을 해결해 줄 걸로 감사하고, 힘들 때는 힘들지 않게 해결해 줄 걸로 감사하고, 없을 때 감사 있게 만들어 줄 걸 믿고 감사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범사에 감사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책에 보니까 어느 분이 나이가 드셔서 자꾸 이제 깜빡깜빡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엌에 들어가서 뭘 가지러 갔는데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또 서재에 가서도 생각이 안 나고, 내가 뭘 가지러 왔지? 이렇게. 어느 날 이분이 이제 시내를 갔다 왔는데 틀니가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전화를 했는 거예요. 내가 그 버스를 탔는데 거기에 혹시 틀니를 못 봤냐고. 그러니까 못 봤다고. 약국에도 전화를 합니다. 혹시 내가 틀니 두고 오잖아. 없다고. 근데 한참 찾고 난 다음에 보니까 틀니가 자기 입에 있는 거예요. 자기 입에 있는 틀니를 막 찾은 거예요. 어떻게 보면 깜빡깜빡하는 모습이 상상이 될 수 있겠습니다만, 더 중요한 건 저와 여러분이 틀니를 잃어버려도 감사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레위기 23장에 있는 내용들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언약, 피의 언약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살펴보면 절기를 드릴 때 요제를 드리라. 요제는 흔들어서 드리는 거거든요. 또 속죄제, 속건제, 화목제, 속건제를 드려라. 그래서 이제 5가지 절기에 대한 부분을 이제 상세히 설명해 주고 있는데,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너희의 저수에서 10분의 2 에바로 만든 떡 2개를 가져다가 흔들지니 이는 고운 가루 누룩을 넣어서 구운 것이요 이는 첫 요제로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니라. 흔들어야 돼. 할 때. 화목제라는 것은 불로 태우는 거죠. 속죄제라는 것은 짐승의 피를 흘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근데 이제 이 초대교회 때는 문제가 발생된 내용들이 뭐냐면 영원히 규례를 지키라고 얘기했어요. 2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이날에 너희는 너희 중에서 성의를 공포하고 어떤 노동도 하지 말지니 이는 너희가 그 거저는 각처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오고 난 다음에 변화가 생긴 거죠. 그 내용을 보면 골로새서 2장 16절과 17절에 보면 시작.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을 장래 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런 속죄제나 속건제나 화제나 요제나 이걸 드리지 않는 거예요. 화목제를. 그러니까 대단히 많은 비판을 가하는 거죠. 그래서 이 골로새서에 있는 것은 그 요제라든가 화제, 속건제, 속죄제, 화목제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오기 위한 그림자에 불과한 것이다. 예수님이 오셨으면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다 해결된 것이다. 이렇게 표현해 준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많은 크리스찬들이 비판을 받았다. 자, 시브리 8장 5절에 보면 또 이렇게 나와요. 시작.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요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때 지시하심을 얻은 것 같으니 이르시되 삼가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따라 지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본을 본 거거든요. 그냥 그림자에 불과한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맥주절이라는 것은 지난 6개월 동안 하나님께 베풀어진 은혜, 특별히 첫 곡식을 낫을 대서 50일째 되는 날을 기념해서 하나님께 이제 감사를 드리는 것이다. 이것을 맥주절이다 그렇게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이 감사절의 유래를 보면 미국에 시작된 것인데요. 이 감사절의 유래가 바로 이제 영국 사람들이 청교도 메인플라워를 타고 신대륙에 가서 신앙의 자유를 얻으려고 이제 신대륙을 갔습니다. 근데 신대륙에 메인플라워를 타고 갔을 때 한 3분의 1 정도가 세상을 떠났죠. 그리고 다치고 병든 사람도 많고 그렇게 수확도 많지 않았습니다. 또 풍토병에 걸려서 신음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이 청교도들이 하나님 앞에 이제 금식 기도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가 신대륙 이 신앙을 찾아왔는데 오다가 죽은 사람도 있고 병 걸린 사람도 있고 또한 지금도 생활이 너무 열악합니다. 환경이. 그러니 하나님, 이 환경을 좀 벗어나게 해달라고 이 청교도들이 그 어려운 와중 가운데도 이제 금식을 막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식하면서 일하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근데 그 어떤 한 농부가 아치 온 사람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 금식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여기에 온 목적은 사실 신앙의 자유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우리가 오는 동료들도 세상을 떠났고 지금 환경이 좋지 않지만 우리가 한번 하나님 앞에 달라고 금식기도 하는 것도 좋은데 좀 바꿔봅시다. 그럼 어떻게 바꿀까요? 이제 차라리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의 시간을 갖도록 합시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거기에서 이해가 돼서 그럽시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은 것이 너무 많던데 사실은 동료가 죽고 병에 걸리고 또 농사가 이렇게 풍족하게 되지 않은 이런 열악한 환경 가운데 하나님 앞에 감사하자고 하니까 그럽시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금식으로 매달리는 것보다는 감사를 하겠습니다. 이거 시작된 것이 바로 추수감사절기의 유래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 6개월 동안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준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하고 감사의 시간을 갖는 자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을까요? 필요를 채워주셨다는 것입니다. 무교절이라고 하는 것은 일주일 동안 해야 되는데 이 맥주절기는 하루 동안 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바쁜 거죠. 자, 5절에 보면 시작.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요 모세가 장막을 지리할 때 지식하심을 어른 같으니 이르시되 삼가 모든 것에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따라 지으라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이 무교절이라는 것은 일주일 동안 해야 되는데 이 맥주절은 하루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바쁘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바쁜 것을 아시고 이제 그들에게 하루의 맥주로 감사를 드리라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맥주절을 통해서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채워주는 게 많아요. 지난 6개월 동안 저와 여러분이 살아온 것을 가만히 생각하면 아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채워준 것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 채워준 것을 인해서 감사하고 또 채움을 받지 못했다면 채워줄 것을 믿고 감사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잘 된다고 해서 하나님을 멀리하면 결국 망하게 되는 것이고 지금 어려워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하나님을 섬기면 과거보다 더 풍성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어느 마을에 아주 옛날 이야기입니다만은 그 마을에 소 한 마리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농사에 지으려면 농사철에 소가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순번을 정해서 이제 이 소 한 마리를 소를 데려다가 밭을 갈기도 하고 막 일을 하는데 하루 동안에 근데 그 마을에 아주 그 신실하게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신실하게 믿는 이 농부에게 하필이면 주일날 이 소를 데려다가 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농부가 이 주관하는 사람에게 찾아가서 아내가 주일날인데 이 소를 데려다가 이 같이 일을 할 수 없겠습니다. 그러니 순번을 좀 바꿔주십시오라고 사정을 했어요. 근데 이 관리자가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절대로. 그래서 이 농부가 그렇지 않니 이제 결정을 해야 됩니다. 주일날 소를 내가 안 쓰겠습니다라고 교회를 가든지 아니면 주일날 교회를 포기하고 소를 통해서 쟁기로 이제 논을 갈고 막 그래가지고 농사를 지어야 되는 거예요. 한참 고민합니다. 그러다가 어떤 결단을 하느냐, 이런 것은 어떤 결단을 하시겠어요? 이 농부가 이런 결단합니다. 그 관리자에게 찾아가서 저는 소를 데려가서 논을 가는 것을 포기하겠습니다. 그러니 다른 사람에게 주십시오. 그러니까 순번이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은 다 논을 갈아서 물을 대고 이제 이 논농사를 짓는데 이 사람은 순번이 안 와서 결국 논에다가 콩을 심은 거예요.
근데 그 해 희한한 일이 생기는 게 뭐냐면 그 당시에 비가 조금 왔다가 계속 비가 안 와. 가뭄 거예요. 논이 쫙쫙 갈라져 가지고 지금처럼 수로 시설이 발달된 것도 아니고 쫙쫙 갈라져가 논농사를 지은 사람들이 폐농을 한 거예요. 반대로 콩농사를 지은 이 집사님 크리스찬 가정에는 대박이 터진 거예요. 너무너무 잘 된 거예요. 맨 처음에 주변 사람들이 소를 포기하다니 멍텅구리 같이 바보구나, 예수 믿더니 참 잘못됐구나, 그런 사람들이 어쩔 수 없이 콩을 심어서 대박을 튼 이 집사님의 가정에 사람들이 당신이 정말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결국 하나님이 이 가정의 필요를 채워줬다라 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결단할 때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결단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생활 가운데 우리가 세상의 일을 선택할 거냐, 하나님의 일을 선택할 거냐, 세상의 뜻을 선택할 거냐, 하나님의 뜻을 선택할 거냐, 이 기록이 있을 때 저와 여러분 과감하게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는 믿음의 용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하나님이 채워주십니다. 하나님이 넉넉하게 채워주실 수 있습니다. 둘째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는 거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고 난 다음에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시고 그 외에 율례와 관례에 통하는 여러 가지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 말씀은 삶의 기준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의 기준에 넘어가지 않으면 잘 되는 것이고 넘어가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면 복이 있고 하나님 말씀 밖에 넘어가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중앙선이라는 게 자동차의 기준선이 있는데 자동차가 중앙선을 넘으면 위험한 거예요. 중앙선을 넘지 않으면 안전하게 되고 차선을 지나가되 이리저리 막 지나가면 차선에 충돌이 생길 수 있습니다. 말씀은 중앙선과 같아요. 근데 중앙선을 넘기고 난 다음에도 나는 잘 될 거다, 아닙니다. 사고 납니다. 사고 나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넘어가면, 하지 말라라고 한 것을 하고 넘어가면 반드시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말씀은 우리에게 기준이 되는 거예요. 카논이라고 얘기합니다. 카논, 기준이다 하는 것을 의미해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 마음의 중심선으로 잡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둘째는 하나님 말씀은 길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105절에 보면 내 발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 어두움을 만날 때가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등과 빛이다, 이렇게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두울 때, 힘이 들고 갈 바를 알지 못할 때 길과 진리 생명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여러분 찾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스티브 코너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분이 계신데, 스티브 코너라고 하는 사람이 이 사람의 그 일화를 읽어보면 이 직장을 다니는데 9번이나 직장에서 쫓겨나는 거예요. 굉장히 힘든 거잖아요. 한 번이 아니라 9번 정도 직장을 쫓겨났어요. 그러니까 이 9번을 쫓겨나고 난 다음에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살아야 되나 죽어야 되나, 정말 내가 이렇게 쓸모없는 사람인가. 그러다가 이분이 용기를 내서 어떻게 했냐면 그 지역의 가장 큰 유지를 찾아갑니다. 아주 성공한 사람을 찾아가서 상담을 합니다. 내가 직장에 9번이나 쫓겨난 사람인데 나는 어떻게 하면 당신처럼 다른 사람에게 존경과 인정을 받는 사람이 될 수 있겠습니까? 라고 상담을 합니다. 근데 이 상담자인 성공한 사람이 이런 상담에 답을 냅니다. 당신이 정말 이 땅에서 잘 되고 많은 사람에게 존경과 인정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당신이 시키는 대로 내가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얘기합니다. 그러면 하루에 한 장씩 잠언서를 읽으십시오. 하루에 한 장씩 잠언서를 읽으면 당신은 2년 안에 삶이 변화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잠언서를 5년 동안 하루에 한 장씩 읽게 되면 당신은 반드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읽을 때 마음에 와닿는 것은 반드시 실천하려고 하십시오. 그러면 당신은 나보다 더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게 상담의 처방이에요. 결국 이 스코프라고 하는 사람은 그 지역에서 성공한 사람의 상담에 조언을 받고 그대로 실천합니다.
하루에 한 장씩 잠언서를 읽고 또 시간 나면 두 장도 읽고 희한한 일이 생기는 거예요. 과거에 그렇게 자기를 미워했던 사람이 도와준다고 얘기하고 사업을 시작했는데 승승장구 잘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성경 안에서 잠언서 안에서 어떻게 하든지 이 말씀을 지키려고 몸부림치는 거예요. 결국 그 자선의 결과는 뭐냐? 9개 회사를 거느리는 10개 회사를 거느리는 기업의 총수가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받아들였습니까? 성경 안에 축복이 있고 성경 안에 길이 있고 성경 안에 해답이 있고 성경 안에 능력이 있고 성경 안에 기적이 일어난다는 사실을 믿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유익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길이 안 보일 때 캄캄할 때 여러분 성경을 펴놓고 읽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 하나님 말씀은 우리를 정결케 해주신다. 요한복음 15장 3절의 말씀에 보면 주의 제자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이미 일러준 말로 너희는 깨끗함을 얻었다. 말씀으로 깨끗함을 얻었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노마라고 하는 나라가 그렇게 강한 나라, 즉 모든 길은 노마로 통한다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강성한 나라죠. 그런데 이 노마라고 하는 나라가 왜 복음화가 되고 그렇게 무너졌을까요? 이들은 황제를 신으로 섬겼습니다. 유일신 믿는 기독교인들은 황제 숭배를 받아들일 수 없어요. 그런데 그들이 핍박을 받으면서 견뎌야 되는데 결국 황제 숭배를 함으로써 기독교가 즉 로마가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한 나라가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개인도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 가장 실패한 인생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과 동행하면 여러분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축복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로 믿게 되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땅에 사는 동안에 여러분 이 말씀 안에서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죄를 용서해 주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사셔야 합니다. 넷째로 이 말씀 뭘 의미해 주고 있느냐? 인간의 병든 인생을 수술해 주는 것입니다. 시브리 4장 12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 말씀은 좌우의 어떤 날쌘 검과 같아서 사람의 혼과 육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 이건 뭐냐? 병든 부분을 치료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병든 부분을 치료해 준다. 여러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하나님 말씀을 보면 병든 곳을 고쳐주는 장면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즉 하나님은 출애굽기 15장 20절에 보니까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다라고 말합니다. 병든 곳을 고쳐주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 라파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생각이 나도 하나님의 치료함을 받을 수 있다, 나도 고침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이 여러분 있어야 합니다. 나는 내 병이 너무 오래돼서, 나는 나이가 들어서, 나는 선천적으로 이런 병을 가져서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하면 어떤 병이 걸든 간에 치료가 임한다는 사실로 믿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107편 20절의 말씀에 보면 시작,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중에서 건지셨도다. 고치시고 저와 여러분을 고쳐주신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응답하고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해결해 주시고 약한 부분을 강하게 해주신다. 여러분 고쳐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고쳐주신 하나님, 나를 고쳐주신 하나님, 나를 강건하게 해달라고 여러분 부르짖고 기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서울대 출신의 유명한 작가 한 분이 계셨는데요, 지금 세상을 떠나셨습니다마는 유명한 작가 한 분이 눈병으로 인해서 시력이 점점 약해지는 거예요. 근데 이 크리스찬이거든요. 그래서 이 작가가 내가 크리스찬으로서 내가 눈이 성할 때는 글을 쓰느냐고 너무 바빠서 성경을 못 읽었는데 눈이 점점 이 시야가 약해지니까 내가 이 눈이 딱 다치기 전에 성경을 읽어야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가서 그래도 한 번은 내가 읽고 왔습니다 라고 해야 되겠다. 이게 눈이 다치면 이제 시력이 점점 상실해 한다고 하니까 안과에서, 그러니까 상실하기 전에 성경을 한 번은 내가 꼭 통독해야 되겠다. 그래서 성경을 읽기 시작을 합니다. 이분이 유명하다라고 하는 친구 의사를 다 만나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결정하는 겁니다. 그래,
하나님 편에 내가 서서 성경을 읽고 그리고 내가 가야 되겠다. 성경을 한 달, 두 달, 석 달, 넉 달 읽기 시작을 합니다. 점점 눈은 자꾸 가려지는 것 같아요. 근데 희한한 일이 어느 순간부터 눈이 밝아지는 느낌을 갖는 거예요. 6개월째 이 사람의 눈이 당시보다도 점점 나아진 거예요. 여러분, 현대의학으로는 불가능한 것인데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여러분 눈의 시력을 찾았고 또 신앙생활 잘하다가 하나님 나라에 가셨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이성적으로 볼 때 불가능한 것도 하나님이 가능하십니다. 여러분, 이렇게 지구가 돌고 있다는 사실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지구가 지금 돌고 있다는 것을 느끼고 있나요? 여러분, 사실은 태양이,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면 태양이 왔다 갔다 하는 것처럼 느끼잖아요.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태양은 가만히 있는 것이고 지구가 도는 거잖아요. 23.5도를 기울이면 지금 돌고 있잖아요, 지구가. 근데 우리는 지구가 돈다는 생각은 안 해요. 근데 과학적으로 지구가 도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보는 것이 다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능력이 지금 하나님이 성경에 보면 말씀으로 붙잡고 계시다 그래요. 여러분, 23.5도를 정확히 붙잡고 계셔요. 태양을 중심으로. 여러분, 하나님은 불가능을 가능케 하고 안 되는 것을 되게 하고 못 고칠 병을 고친다는 사실을 믿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생각이, 믿음의 생각이 바뀌어야 돼요. 내가 아무리 어려운 병이라 할지라도 내 병을 고치실 분은 하나님, 의사와 약사, 운동요법을, 음식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은 내 병을 고쳐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강한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른 사람이 안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고쳐주실 거야. 우주 만물을 주관하신 하나님, 지구를 돌게 하신 하나님, 1.1핵도 변함없으신 그 하나님이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내가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내가 간절히 기도하면 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것이야 라고 하는 그런 강한 믿음이 여러분을 자유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성령의 강림을 감사하셔야 합니다. 맥주절은 오순절이라고 하는데 이 오순절은 하나님의 성령이 강림한 그런 것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죄인 것을 느끼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감사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이렇게 교회에 와서 하나님 앞에 찬양과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에 보면 2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 성령은 항시 저와 여러분의 연약한 부분을 강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령을 보내주신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약한 부분을 여러분 강하게 해준다는 사실을 믿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령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려야 돼요. 성령이 지금 나와 함께하고 있고 나와 동행하고 있고 나를 지켜주고 있고 나를 눈동자같이 성령께서 보살펴 주신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저와 여러분이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맥주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기억하면서 감사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